26절, 27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식적인 경건, 이 가짜죠. 가짜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 그리고 참 경건. 이렇게 오늘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경건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리 신앙의 덕목이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사대교회는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 옷.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 주제입니다. 흰 옷. 흰 옷이 뭐죠? 이 거룩이에요. 이게요, 거룩.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사대교회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꼭 천국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 흰 옷이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주 죄악 덩어리였는데,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드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 입었다는 건 이 거룩한 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걸 세마포옷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그건 거룩은 우리에게 발언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언되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인간은 전혀 거룩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거룩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항상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을 말할 때는 이거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이제 이게 우리가 거룩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졌다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거룩을 뭐 해나가는 거죠?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키는 거다.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걸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세마포 성도의 옷을 입혀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이 옷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이 거짓 경건에 우리가 붙들려서 망하는 거라고. 예, 거짓은 소관이 누구 소관이에요? 이거 마귀 소관이고요. 참은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진실 아멘이시잖아요.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인데 참이란 뜻이에요. 진실은. 그리고 참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짓은 언제나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도 마귀에게 속한 경건이 있다고.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게 거짓 경건이고 어떤 게 참 경건이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거 보세요. 이 흰 옷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이 성도의 옷을 입혀 놓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를 안 더럽히고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다고. 이게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광부가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가루를 캘 때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석탄가루를 캐는데 석탄가루를 이 하얀 옷에 안 묻힐 수가 있냐고.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 받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 이 옷을 죄로 이제 이 옷을 지켜야 되는데 흰 옷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온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세상은 다 죄 없는 곳이 없잖아요. 죄가 꽉 차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마치 광부가 갱 속에 들어가서 이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가루를 캘 때 다 석탄가루 투성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광부가 들어가서 어떻게 석탄가루를 안 묻히고 석탄을 캘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이 죄가 사방에 다 널려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 죄상을 밖에서 성도의 옷을 입혀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를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이 세마포 흰 옷을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빨아야 된다. 아멘. 빨아야 돼. 이거를 빨아야 한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니까 저희가 어디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이 어디에 있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냐니까 옷을 빤다는 게 뭘 말하죠, 여러분? 회개를 말합니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 자,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저 구원파 마냥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그때 그것도 저들은 영접 기도해가지고 영접 기도해서 그렇게 말해요. 저들은 이 회심의 역사 이런 거 상관없어. 저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이 처음에 예수님 영접 기도해서 그때 만나면 그 시간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해놔요. 저들은. 그래서 요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아니 그 인본적으로 그 세상에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때 한번 영접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이걸로 회개가 완전히 다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저 큰일 난다고. 저거 가짜라고. 우리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잠언 30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자, 잠언 30장 12절. 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0장 12절. 아멘. 그죠? 자, 뭐라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뭐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거?
이게 저 구원파예요, 여러분. 두 줄을 스스로 깨끗해야 돼요. 한 번 회개했으면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보고 잘못됐대요.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아니 어떻게 깨끗하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묻히냐고. 예수님이 성도라고 하는 깨끗한 흰옷을 그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성도의 흰옷을 입혀놓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죄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고. 응? 성경은 이 부분에서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응? 여러분, 의인은 없대요. 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대요. 아주 한 명도. 응?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욥기서 14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흰옷을 더럽히면 우린 거룩을 손상한 건데, 거룩을 손상하고 천국 들어갈 자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옷,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고 하는 건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내놓을 때, 이제 그럴 때 여러분 그 죄가 그 즉시 또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내 죄가 씻겨져 나가고 내 옷은 또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날마다 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된다고. 그래서 회개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 회개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게 세상에 없는 거야. 회개를 잘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이,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경건이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이 세상에 어차피 죄가 널려 있으니 나는 뭐 이 죄가 어차피 난 내 힘으로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로 안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중심을 다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이 이런 거는 참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고. 네가 열심히,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네가 약했구나. 그런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자백하니, 회개하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다 용서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아예 포기하고, 그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껏 막 죄로 살자, 막 살자. 그러다가 한꺼번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흘린 십자가 피 앞에 나가 한꺼번에 다 회개하자, 이렇게 하고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와, 어떻게든 죄로 안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다가 또 죄를 져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는 자와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애쓰고 힘쓰다가 넘어진 자를 그 자가 와서 회개할 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버리시는 거라고. 그런데 밤낮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악용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막 살다가 죄로 막 살다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을 다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이 거룩을 어떻게든 이 거룩을 손상 안 시켜보려고 큰 애를 쓰시다가 그때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 옷을 빨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자, 오늘
형식적인 경건, 거짓 경건, 참 경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자, 경건, 그냥 주제로 경건이에요. 경건해 놓고 거짓 경건이 있고 참 경건이 있어요. 그럼 거짓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 본문이 다 나와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거짓 경건이 뭐예요? 먼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첫째 거짓 경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기의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하잖아. 내 자신에게 후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 후하면 안 돼요. 후하면 나는 이만하면, 나는 이 정도면 그래요. 나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그래요. 이 정도면 안 돼요, 이거. 응? 그러니까 참 거짓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 경건이고요. 참 경건은 나는 부족하다. 아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죄되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경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게 본대요. 이게 인간의 함정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에게 후회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제발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참 경건인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밀어낸다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도 스스로 경건하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화 있으신 적 의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잖아. 이들은 자기의에 빠졌었어요. 자기의에. 여러분, 내 의 안 돼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인간의 의. 이거를 자꾸 내세워. 인간의 의를.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자꾸 못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자꾸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걸 들춰내야 돼요. 아멘. 못하는 걸 자꾸 들춰내서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 이걸 버리고 자꾸. 근데 자꾸 인간의 의를 내세우니 속에는 다 더러운 게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이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이들이 거짓 경건에 빠졌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3절에 가서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거짓 경건에 걸려서 그래요. 이거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꾸 자기들 보고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보고 자기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들이 볼 때, 근데 이들을 향해서 자꾸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아니 뱀들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니까, 그래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흉이 누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거짓 경건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쓰는 거? 이거 누가 붙들고 써? 마귀가 붙들고 쓰잖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요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세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누가 빨리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 여러분 누가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멘. 어디서 자라가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계속. 아멘. 그러니까 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야.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냐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게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가 지금 거짓 경건 여기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내가 진짜 한 주간 여러분의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인간이라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삶 자체가 죄라고. 근데 뭘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진짜 부족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아니야, 우린 자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망해. 신앙을 자꾸 비교한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보니까 내가 나아.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저 목사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목사보다 살려고 더 애를 쓰고, 그러니 난 이만하면. 요게 망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의에 빠지니까 이게 인간의 의예요. 이거 인본적인 의, 자기의라고 이거. 예?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 깍쟁이불, 등잔불하고 등잔불보다 촛불이 밝아요? 뭐 어때요 여러분? 훨씬 밝아요. 제가 그전에 그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서 이 시골에 등잔불 켜잖아요 여러분. 거기 등잔에다가 석유 부어가지고 그걸 하면 아침에 자고 나면 이런 데가 막 시커매요. 끓음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켜놓으면 깜깜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리느라고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니까 훨씬 밝아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밝아 세상에. 진짜 천국 같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등잔불보다 깍쟁이불보다 촛불이 더 밝아요. 그러니까 촛불이 야 너보다 내가 더 밝지 하고 자랑해요. 촛불이 또 조금 있다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전기불이 더 밝아요. 촛불 보고 야 내가 더 밝지 자랑해요. 거기다 그래다 태양빛이 확 비치면 어떤 게 더 밝은지 표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 앞에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자랑할 게 있냐고. 뭘 이만하면 된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 여전히 부족하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변화가 될 자고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예수 의를 찾는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누가복음 18장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사거리 여기 서서 사람 많이 다니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기 세리와 같지 않은 걸 참 감사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한 푼도 안 떼먹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세리는 한쪽 옆에 찌그러져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이자가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했대. 나는 의롭다고, 나는 다른 사람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는 저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 세리와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를 주님은 모른대요. 네가 의로운 게 아니래요.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저자가 의롭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경건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경건. 아멘. 왜?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 말고 나는 소망이 없잖아. 예수 말고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거짓 경건에 올매 걸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실까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자가 지금 이 거짓 경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자. 자, 제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보면은 말 여기다가 제일 쉽게 소 보면 여기 뭘 뚫어요? 콧구를 뚫어서 이렇게 코를 꿰는데, 말은 여기다 자갈을 물어요. 입에다가. 말이 사나워서 이렇게 매가지고, 그럼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려. 이 제갈 딱 이렇게 줄 같은 걸로 해서 여기를 딱 얽어매면 이게 제갈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게 뭐예요? 말을 막 함부로 나온 대로 하는 거야. 지 감정대로 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거짓 경건이에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건 벌써,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참 경건은 뭐예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잠언 18장 21절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아멘. 그러므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이 말에 달렸어. 말이 이만큼 무섭다고. 자, 여러분들이 또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에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서 나요? 여러분, 이 말을 여기서 지옥 수백 번 더 간다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야고보서 3장 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말을 쏟아냅니다. 요즘 대통령 나온 어떤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난 그 파일 들어봤어요? 세상에 욕을 해도 저런 자가 스스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저런 자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자가 온 국민의 어버이가 돼요? 예? 온 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최소한의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듣다가 그 욕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안 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저거는 승질 나오는 대로 다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엄청난 또 사건을 터져가지고, 왜 민주당 사람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이유가 뭐야? 난 희한해. 그냥 좌파들 생각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좌파들. 아니 이낙연 씨 같은 점잖은 분도 있잖아. 이낙연 씨 참, 아니 돼도 저런 분이 돼야지. 그래 어떻게 저런 게 되냐고, 엉터리가. 예, 난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들 생각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저게 좌파요. 마귀 새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파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 사람이죠. 어떻게 대통령 후보감이냐고. 저거 아니지. 말을 저렇게 막 함부로 하는데, 세상에. 지 형한테도 그랬고 지 형수한테도 그랬고. 저 사람이 나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저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거 말 안 됩니다. 절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이거 특히 여러분 욕 안 됩니다. 욕은 마귀가 마귀 언어가 욕이에요. 마귀 언어가. 응? 이걸 먹이지 않으면, 이 자기 열을 제갈 먹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야, 가짜. 암만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거룩한 채도 말이 틀리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말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된다, 이거. 잘 안 돼요, 안 돼. 안 돼도 또 계속 실수했으면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또 시작해서 혀를 절대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혀를 절제할 줄 알면 참 경건이에요. 혀를 절제.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래요. 내가 못하니 그 파수꾼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을 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걸 부단히 훈련하시고, 말하는 건 더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훈련한 걸 부단히 하셔야 돼요.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뭐가 또 거짓 경건이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 이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이게 거짓 경건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 이게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음이 진실한 게 참 경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저들을 그렇게 화있을진저 지옥 갈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속이가 바로.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속이가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휘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시체와 썩는 것들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놓고 겉에는 깨끗한 척 했다고. 이게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거, 이거 거짓이에요. 주님은 속을 보신다고. 주님은 우리 겉도 보시지만 겉보다 먼저 속을 본다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 이게 아주 거짓 경건의 올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실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이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떤 게, 여러분, 과부와 고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경건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네 번째는 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 거.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경건이요. 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 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은요, 나를 초월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아니요. 나를 초월해서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두 번씩 그 선교 저금통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요.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예 안 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도 형식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심해 진화동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선교 이 헌금을 가지고 두 군데 써요. 그 쓰고, 먼저는 이제 시에라리온에 이제 우리가 보내죠. 거기 보내는데 한 번에 120만 원, 전반기 120만 원, 하반기 120만 원.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1년에 240 보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꼴이 되냐면 20만 원씩 우리가 선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120만 원 넘어 나오는 건 따로 떼서, 그거는 이제 행복한 선교나 저렇게 장애인들 목회하는 저런 그 행복한 선교회는 장애인 목회를 해요. 그 목사님도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들을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해서 밥 먹이고 그렇게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남은 거 가지고 그걸 보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도 힘들지, 살기가. 나도 힘든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말했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래요.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거를 뭐로 말하냐면 헌금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뭐 또 여러분 뭐 그 선교금 드리고 건축금, 이게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게 보물이라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보면 13장에서 특히 누가보면 12장 33절에 보면요, 너희 모든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이것이 낡아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이걸 구제하는 거, 약한 자들 도와주는 거,
이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래요. 여러분 정말 약한 자들 외면하지 마세요. 약한 자들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요, 내가 암만 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이거 거짓 경건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초월해서 이웃에게, 예?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참 경건이라고. 근데 우리는 나밖에 모를 때가 참 많잖아. 나밖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 거는 곧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 왼편에 염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이제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신방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파하실 때 우리 공양을 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 목말할 때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뵀습니까? 감옥에 주님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이가 한 것이다. 인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래요. 예?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래요. 인편에 있는 염소들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 안 줬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걸 주지 않았다. 똑같이 말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오게 하시 너희가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 자신에게 하신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 이거 섬기는 거 정말 상급 중에 최고 큰 상급이에요. 이거. 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물론 예수 안 믿어서 갔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 갔죠. 그러나 거기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좋은 걸 살아서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죽어서 와서는 네가 여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까, 부자가 그 대문간에서 그 구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제 몸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다면 그가 지옥 갔겠어요? 안 가지. 판기쳐 놓은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약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나 하나만 하고 그냥 내 하나 경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 하나만.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내가 나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했나, 약한 자들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뭘 말하고 있냐니까. 자,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는 그러면 세속에 물드는 게 뭐예요? 이 거짓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드는 거. 예,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의 풍수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세상 거기 발 딛고 살면 여러분 이건 거짓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된다고. 근데 왜 세상 하는 거 다 따라가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요 노란 머리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왜 노란 머리들 물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거 여러분 세상 풍속이잖아. 그게 세속이요. 아멘. 왜 세속에 물드냐고. 세속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뭘 따르다고요? 풍속을 쫓았다. 전에는 우리가 그랬던 자예요. 근데 지금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속 남이 노란 물들이니까 나도 물들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뭐 다투라고 말해요. 그 다투가 뭐예요? 그거? 문신을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게 말세가 되니까요. 문신하고 청구할 데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8절은 내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아주 못을 받고 있어. 이거 여러분 문신하지 마. 그때도 문신이 있었나 봐. 예? 레위기가 기록될 때가 지금서부터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도 여러분 세상에 문신이 있었나 봐.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서 내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문신을 하지 말라고 금해놓고 있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역겨우시면. 근데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문신 뻐저치 하고 성경 끼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세속에 물든 거예요. 이러면 이건 거짓 경건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냈잖아. 아멘.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던 우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 남이 하는, 다른 사람 하는 거 똑같이,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러면 무슨 경건이냐고. 그게 경건이 아니지.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참 경건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 낼게요. 말씀. 우리가 경건은, 거룩은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거는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거룩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에게 입혀 주신 성도의 거룩한 옷이에요. 이거요. 이걸 더럽히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안 더럽히냐고. 그러니까 더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꼭 자백해서 옷을 씻으셔야 돼요. 날마다 빠르셔야 돼요. 날마다 빠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경건, 이거 속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속다가 우리가 지옥 가는 거야. 거짓 경건이 어떤 거고 참 경건이 어떤 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어요. 첫 번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는 절대 경건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야 참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말을 나온 대로 막 함부로 하면 이거 거짓 경건이에요. 반드시 참 경건은 할 말 안 할 말 잘 구별해서, 여러분 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욕 절대 안 됩니다. 욕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이게 마귀의 언어요. 여러분 화난다고 욕하지 마세요.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길 가다 보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뵀는데 이 세상에
우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른을 지금 이렇게 학생 애들이 저들은 좀 장난친다고 하는 말인데, 야 무슨 아이고 그런 욕을 하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우리 애들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절대 욕 안 하는 거, 욕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서부터 아주 입을 훈련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내 마음 속이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네 번째 뭐예요? 나보다 약한 자는 나보다 약한 자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 지나치고 무시하고 거짓 경고네요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과 반드시 분리해서 그래야 참 경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짓 경건의 올무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자고요.